그래서 부족한 중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날마다 그 기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이후 이렇게 교회가 또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오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양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졸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의 말씀을 흡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태준 집사님 그 말씀 전할 때는 저거 그 옆에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좀 중간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거 틀어놓으면 좀 졸리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월달에 야고보서를 듣고 있어요.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이게 첫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지난번 야고보서 전할 때는 1년의 계획에 대해서 있는 4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의 서론 부분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 2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온전함. 제가 지금 이게 다초점 렌즈를 처음 사용하면서 바뀐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울렁울렁거려 보이고 이거는 또 좁아 보이고 막 이래갖고 약간 떠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야고보서를 전할 때 야고보가 이름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 흔한 이름인데 제 이름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나 이제 그 경아 뭐 이런 이름 되게 많잖아요. 진경, 혜진 이런 이름 많잖아요. 야고보가 그런 이름이에요. 철이, 돌이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두 명이 겹쳐요. 그래서 첫 번째 캐스팅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해서 성경을 쓸 수가 없었죠. 가장 너무 스데반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는 좀 더 오래 살았지만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도라고 불러요. 제가 조금 이따 왜 사도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야고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학생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이 야고보를 쓴 저자는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됐던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라고 불러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 분 다 사도인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몇 번째 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형이었던,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두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야고보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안 나와요. 바울은 데오빌러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썼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보통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12지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표현이 그랬지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야곱의 12지파에 속하는 혈통이 완전 유대의 골수분자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 12지파라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왜 흩어지게 됐는지 누가가 기록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박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로부터 그 공의회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바리새인 공의회, 그 종교 공의회에서 이제부터 예수는 이단이라서 사형을 집행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조건 사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근데 부활하고 나서 이 법은 고쳐져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던 장본인들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언제까지 죽였냐? 이들이 다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죽었더라도 300년 이후에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프 황제가 이제 로마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화로 만든다고 국교화시키기 전까지 잔인하게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화형을 당해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한테 먹히도록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악랄한 방법을 다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첫 번째 본보기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쳐서 모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무덤이 되도록 죽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거 정말로 진짜로 죽이는구나 해서 유대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구만 남아있었느냐? 역시 사도들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큰 박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큰 박해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근데 어디로 흩어지냐?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나중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흩어내보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럽 전역이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해지는 이곳저곳에 초대교회가 생기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 그때 기독교가 가장 신실하게 믿음을 잘 믿고 견뎌요.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생명의 위협을 걸고 있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에요. 이제 막 믿기로 예수님을 나는 구세주로 믿겠다 결단한 사람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향 땅을 떠나와요. 조상 대대로 있었던 땅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요.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나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도 포기하고 나가요. 생명을 걸고 나가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쓴 글이 아니라 어떤 글이냐면 야고보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니 행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오히려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는 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살지 말고 이제 막 새신자이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면서 성숙함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는 글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평안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탄압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그때의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핍박 속에 살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 나라와 고국까지도 버리고 떠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더 강력히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 자기랑 계속 어렸을 때부터 놀고 뛰어다니고 같이 일하고 이랬던 자기 형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야고보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써놨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4절에 써있고 5절에는 형제들까지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우리 형인데 어떻게 믿어 이러는 거예요. 예, 형이라서 더 못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언제부터 사도가 됐을까요? 가장 늦게 끄트머리에 된 사도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친히 찾아가서 일부러 자기 몸을 보이셨어요. 도마한테 한 것처럼. 15장 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몸을 보이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야고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 성령을 받을 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도 거기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이때 아무래도 이 오순절이 획기적인 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믿었던 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형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 엄마가 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던 말은 정말이었어 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 동생이 나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야 이러면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생들도 많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외출을 하지 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확신을 가졌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야고보는 묵묵히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많은 박해 속에서 믿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우리가 행함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변화되자 하고 독려하는 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에 강해를 해요. 보통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믿음의 성숙함이 이르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라고 제가 야고보서를 택했으니 그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인정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야고보서를 일평생 전하지 못했어요. 왜? 이제 막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새신자들에게 믿음을 얘기하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야고보서는 끝까지 한 번도 주석을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신약성경 전체를 다 썼는데. 그만큼 야고보서는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들을 때 부담감이 느껴지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주제가 뭐냐면 믿음에 성숙해라, 믿음이 성숙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숙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이 틈이 없고 온전하려면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저런 일 내가 있었는데 저분은 다르게 이것을 승리하셨구나 하면서 아차 싶으면서 나랑 다르다 하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믿음이 언제 자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이것을 지켜내려면 너무나 힘들구나 하고서 혼자 눈물로 이 믿음이 제발 생기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셨습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 가지 방법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서론과 주제입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까요? 1번 시작. 믿음은 시련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이거 엉뚱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1번에서 1장 1절에서는 누구한테 쓰냐? 이 편지는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쓴다고 말하고 나서 갑자기 야고보가 밑도 끝도 없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편지 서론에 안녕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라는 거예요. 베리굿 막 이러면서 좋아하라는 거예요. 난 너무 기뻐. 와, 시험이 이렇게 오다니 정말 기쁜데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맞아요.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뜻의 그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1번 시련이나 연단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험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1번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련과 어려움, 연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아싸 유혹이 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좋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험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나 그렇게 인내하고 싶지도 않은데 인내가 도대체 나한테 주는 뭐가 좋은 플러스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서가 4절의 서론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내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할 걸.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금방 일어서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다 인내하고 계십니까? 근데 인내가 부족해서 후회하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년 탤런트가 돼서 감독도 PD도 다 자기 자식 또래래요. 그래서 야 이거 먼저 저저 하면서 다 따져댔다는 거예요. 후배들 인사하면 너 일로 와 이러고 선배도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자기 곁에 사람이 없고 자기는 불안하고 늘 외롭고 이 허망한 고통은 무엇이지 하고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한테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남의 죄가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무엇을 얻었느냐? 인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내를. 예전에는 화가 나던 게 화가 안 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면 어머 팬이에요 이러면 네 하면서 멀리 갔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머 저희 팬이세요 하면서 내려가지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러면서 사진 찍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왜? 화가 안 나요. 인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체험을 주겠어 내 병이 뭐가 낫겠어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11조도 하다가 조금만 더 참고 해보면 될 것을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거 주일날 조금만 참고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안 가 그래 놓고서 예배 안 드려도 별일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나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안 계시던가 이러면서 알쏭달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끗의 차이예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5분, 10분의 차이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차이로. 조금만 인내하고 큐티를 보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예배에 나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실 때가 와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인내하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 이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텔레이오스인데 이것은 성숙한, 완성된 이런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선 시련을 통해 그 시련의 인내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작은 애는 4살, 큰 애는 6살이었어요. 어린애들을 두고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을 막 4권을 읽어라, 7권을 읽어라 하는 과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읽지도 못하고 막 책을 줄거리를 써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멘트를 달아놔요. 다음 주에 다시 내라고. 교수님들은 자기 책이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쭈르륵 읽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몇 점 가로에 써놔요. 그러면 진짜 살인충동이 이럴 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읽고선 그냥 밤을 새는 거야. 읽고선 내는 게 애초에 점수도 안 깎이고 한 번에 끝나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낸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 말을 틀리게 해서 냈더니 감쪽같이 알고 다시 써놨어. 똑같이 쓰지 말아라.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뭐 교수님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학년 때 1학기 때 포기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웬만한 교수님들은 다 성경의 저자들하고 똑같이 저자들이에요. 성경만 안 썼지 신학교 저자들이에요. 자기가 낸 책이 60권 70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불만이 무엇이었냐? 20대 아이들은 금방 외워요. 그런데 우리는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시험 보려면 성경의 구절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절수가 막 헷갈려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지? 그러면 옆에서 아니야. 몇 장 몇 절이야. 나 여태 그렇게 외웠는데. 그럼 또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개역개정에 글자 한 개만 틀려도 마이너스예요.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승질이 너무 나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면 유익한 게 무엇이냐? 이제 달달 외우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성도로 살 때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졌던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교사를 20년 넘게 해도 못 외웠어요. 근데 중간고사 한번 보고 나면 주르륵 외워져 있어요.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웬만한 성경 구절들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기했었는데 어느새 그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대부분이 기억에 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교수님을 정말로 미워했는데 저 교수님 이러면서 미워했는데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만 꾹꾹하고 얼른 돌아섰는데 자네! 하고 부르면 너 왜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수님들이 무슨 의미로 우리를 그렇게 달달 볶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일 때 시험 안 봐보세요.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시험 안 보면 공부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프면 더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하고 부르짖어요. 저는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부르짖지 않을 거라고 포기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 성도가 성숙해 가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승리하고 믿음도 성숙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일 때 포기하고 도망가고 난 몰라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위기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끌고 갈게. 이길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동 전쟁을 보니까 기가 막힌 전쟁이더라고요. 2000년 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1948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겠다 하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성립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1948년부터 이스라엘 성립 이후 73년에 이르도록 4번이나 중동 전쟁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 전쟁에서 100% 승리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1차, 2차, 3차, 4차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그들은 땅도 적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합해 있지도 않고 흩어져 있었어요. 지구촌 곳곳에. 그런데 한 번에 모여서 단결력을 보이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이 100%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승리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화입니다. 미국의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미국의 한 대학 클래스에 두 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학생하고 아랍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수가 들어오더니 아침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밤사이에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난 거 알고 있냐고 하면서 뉴스를 전해요. 그러면서 이 두 학생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공부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학생이 다 듣는 것이죠. 다음날 보니까 이 두 학생이 다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나왔는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계속 중동 전쟁에서 이기는지를 알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학생은 안 나온 이유가 나라에 전쟁이 났으니 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휴학계를 내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랍권 학생은 나라가 전쟁이 났으니까 징징 명령이 내릴까봐 잠적했어요. 이것만 봐도 두 학생의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이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100%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피해갑니까? 시험이 올 때 교회를 멀리 떠나나요? 시험이 올 때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짜증나나요? 그러면 아랍권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지금도 땅을 뺏긴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민족성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름 하나만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성경 구절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오고 힘들 때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 참을 때 아무도 곁에 안 두진 않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시기도 하고 잘 믿는 권사님을 주시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해줘요. 그런데 조금만 이기면 될 것을 난 모르겠다. 자버리자. 누워버리자. 포기하자.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 모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4가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하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 시련이 올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내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인내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번째,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까요? 2번 시작.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번째 말씀이 2장 22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감리교 출신의 성도들. 왜냐하면 감리교는 루터의 교육을 받았어요. 루터의 모토는 무엇이냐? 이신칭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신칭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뭐로써 할 때의 써이에요. 그 다음에 믿을 신,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할 때 칭, 의로울 의예요. 이것을 다 합치면 이신칭인데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써 의롭게 일컬어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행함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행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대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 정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정집사님이 나가서 하는 행위가 엉망진창이고 예수 영광만 가려요.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욕하고, 그 다음에 범죄를 일삼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다음으로 읽어야 할 것은 야고보서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니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행함을 증거로 보이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가장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야고보는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22장 22절이었는데 바로 앞에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 22장의 사건이거든요. 언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아무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시절에 이방 땅에 가서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네가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믿었으니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훗날 진짜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행했으니 의롭게 여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서같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김가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져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고 의롭게 여겨져요.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내 편한 대로 살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예수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욕했다가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 증명할래? 하고 보여주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시련을 한번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 속에서 퐁당퐁당 담궈봤다가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믿음이 산믿음이라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야 네가 진짜 의롭다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의 여정이죠. 믿다가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고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이 전혀 없는데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은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나와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낙타무릎이 왜 낙타무릎이 되었냐? 낙타의 피부가 굳은 살로 다 베겨져 있는 피부처럼 거칠거칠한 것에서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일어서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나중에는 그가 잘 일어서 걷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오그린 채로 관절염에 걸려서 다녔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평생의 기도에서.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붙여진 별명 하나예요. 화면을 볼까요? 제임스 더 저스트. 여러분, 저희 아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저한테 놀라면서 어저께 하나를 배웠어요. 제가 물어봤죠. 퀴즈를 내면서. 바울의 영어 이름이 뭐지? 폴. 베드로의 영어 이름은 그러면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렸어. 피터. 그러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제임스. 전혀 예상 못했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제임스예요. 그런데 그가 의인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 낙타 무릎이 있지 않고서는 제임스 더 저스트라는 이 별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야고보. 야고보 하면 그 의인. 낙타 무릎의 의인,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는 글만 의롭게 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소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형이 자기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몸소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의로움을 배웠어요.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낙타 무릎의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라고 말할 것 같지만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모른 척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새 속에 물들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원해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성숙하거든요. 그런데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긍휼을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긍휼을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주께 보이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께 보이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앞으로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까요? 1번 시작. 믿음은 시련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2번 시작.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어려운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행함을 강력히 독려했는지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쓸 장시보다는 훨씬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하고 믿음 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온전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야고보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금방 실망하는 자들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련을 통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긍휼과 사랑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